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을 뒤로하고 다 무리를 이제 보내시고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이을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하셨던 행동은 기도하러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따로 또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혹시 모자라거나 무엇이 필요로 해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던 걸까? 왜 예수님은 기도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가질 때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내가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기도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런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그게 뜻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자주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러한 교제 속에서 그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교제,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깊은 소통과 교제와 친밀한 그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기도의 모든 주권, 주인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그 주님의 그 존재 앞에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그냥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하고 왜 그 기도의 필요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 신앙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서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놀라운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이 제자들은 큰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의 그런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본문에서 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밤 사경에 이 밤 사경 유대인 그 시각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로 나와요. 이런 깊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기지 못하는 그런 광경에 놀라가지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나와 있어요. 비명을 지르고 너무나도 큰 극심한 바다 가운데 그 바다 물결도 두렵고 놀라운 일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형체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도 깊은 밤중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고난, 죽을 환경, 그 어려운 극심한 공포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져 있는 그 제자들,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 걸어서 오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순간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여태껏 경험했어요. 방금 전에도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움과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두려움이 그 공포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압도되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자주 하게 됩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와 확신과 용기와 이러한 모든 것을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더 평안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아마 두려워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 여러 가지 극심한 그런 염려와 스트레스, 불안감에 휩싸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즉시 틀고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고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누구누구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